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3월 30일) 3월 마지막 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3월은 가고 4월이 다가옵니다. 3월을 되돌아보고 4월을 맞이하며 매일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감사가 넘쳐나며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들레 청소년부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로 목사님으로부터 선생님들이 먼저 뜨겁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올라가 사랑이 가득하며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매주 기대하며 기뻐하며 설레이며 오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신웅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또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영광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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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갑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싶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나의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마음을 붙들어주시는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 중에 이것도 이 얘기도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잃어버린 탕자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뻔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전한 말씀을 좀 한번 보면서 돌아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그게 뭐냐면 그 시각적인 부분이더라. 시각을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신앙적인 시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져서 이제 삶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내가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문학 이론 중에 낯설게 하기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러시아 사람인데 시클로프스키라는 이제 사람이 이 낯설게 하기라는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의 이제 그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매일 이렇게 반복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죠? 또야? 또 학교 가야 돼? 이런 막 지루함이 느끼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색다른 것을 느꼈는데 또 하다 보면 좀 반감이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반감이 되고, 그냥 이제 한 1년이 지나면 그냥 일상이 돼버리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감정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당연해지게 되면, 익숙해지면은 생각이 그런 익숙한 생각에 갇히게 돼요. 또야? 그리고 감정도 그냥 똑같지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자동화됐다고 하거든요. 익숙해지는 것은 편하지만 놀랍고 신기한 게 없어요. 신앙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막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쏟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 막 갑자기 막 신기해, 막 치킨이 날라와갖고 집 앞에 딱 돼 있어. 창문을 열었더니 오늘 너한테 오늘 배송 할당할 분량 나눠줄게 하면서 치킨이 잘 튀겨진 게 막 날라왔고 창문 이렇게 달아갖고 이렇게 날라와서 들어왔어. 얼마나 신기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처음엔 신기했겠죠. 그리고 불기둥 보고 구름 기둥 보고 막 인도하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있고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반감이 되는 거. 그렇구나. 오늘 또 줬구나. 그리고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완전 당연한 거야. 아, 왜 다른 건 안 주지? 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거 신기한 걸 봤는데 왜 하나님께 불만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느낄 수 있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겪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현장에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똑같이 신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겪다 보면 처음에 신기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면 나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하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고 신비 체험을 내가 한 번에 들려준다면 하는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그게 한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일상에서도 크게 놀랄 게 없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이렇게 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 직장에 잘 안 되게 되고 안 풀려? 일이 왜 안 풀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상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안 하고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신앙을 결정한 요소가 아니에요.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작년 한 해 유행했던 밈 중에 여러분 알아요? 그 완전 럭키피키잖아 이거 알아요? 그 작년에 24년에 가장 이제 베스트에 드는 밈 중에 하나가 완전 럭키피키잖아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돌 그룹 아이브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장원영이라는 이제 그 가수가 한 마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럭키와 이제 비키라는 이름이 이제 자기 영어 이름이에요. 장원영 영어 이름 비키. 그래서 럭키 비키, 운이 좋은 비키 이런 말인데 어떻게 이제 유행이 됐냐면 그 보니까 유튜브 채널에 보면 그 장원영이 스페인의 한 빵집에 간 거예요. 근데 빵집에 가서 방문했는데 유명한 빵집인가요? 오랫동안 줄을 서고 기다렸는데 자기 차례 되니까 빵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날 수 있는데 이때 장원영이 말한 게 이 말이에요. 아싸 이제 새 걸로 준다. 내 앞사람이 내 빵 사려고 하는 거 다 샀기 때문에 이제 내 거 좀 기다리다면 내 거 새 거를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내가 새로운 가꾸운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통 반응하는 것과 다르죠. 내가 기껏 스페인까지 와갖고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다 떨어졌네. 하필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왜 하필이면 내 앞이야? 차라리 한 3칸이나 그 뒤에 되지 왜 내 앞이야? 나까지 하고 떨어지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다르죠 해석이. 그래서 이게 원형적 사고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유행에 그친 게 아니라 2024년에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초긍정 사고 방식해서 MZ세대에 SNS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안들이 사회에 이제 막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반응이 뭐냐면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고 불만하는 거고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이거에 맞서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에 반대적인 입장으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소소한 행복과 이제 그 아보아라고 하죠. 이런 소소한 행정과 긍정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보는 거지. 럭키비키의 입장은 이때 내가 데이트 비용을 저축할 수 있다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정신 승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난 그러면서 내 거 저축을 하고 있어.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우리가 반응과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그 화를 내는 익숙한 반응에서 다시 벗어나서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 한번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잘 아는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하죠. 돌탕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집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돈을 타게 되죠. 아버지, 저한테 물려줄 유산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또 그 다를 줘버려요. 갑을 쳐서. 근데 돈을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막 이런 음란한 이런 생활들 다 하고 술 먹고 이런 걸 다 써버려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종으로 그냥 받아주십시오. 정말 아버지께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런 동생의 이제 이런 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셨다. 아버지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번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서 좀 다르게 보려고 해요. 우리한테 적용해서 그 동생을 바라보고 집에서 계속 자리를 지켰던 형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느 날 이제 집에 왔더니 집 나갔던 동생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큰형은 오늘같이 뭐 햇볕이 오늘 햇볕이 짱짱하지 않나? 하여튼 햇볕이 쨍쨍하는 이제 막 그런 여름철이었는데 더위 속에서 밭일을 한 거야. 아버지 일 밭일을 막 한 거야. 그리고 몹시 더워서 잠시 그늘에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집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막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소문이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잠깐 집에 갔는데 거기 한 사람이 소식을 형한테 알려주는 거야. 지금 집 나갔던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요. 그 집 나갔던 사람. 그래서 주인님이 기뻐서 이 파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형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햇볕에 그을러진 아주 얼굴 타고 정말 힘들어서 반노동을 했던 이 형이 표정이 더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집을 지키는데 나를 이렇게 막 햇볕에 다 탔는데 재산을 다 탕지낸 동산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집을 지키고 나 이렇게 있었는데 날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잔치 한번 안 열어주네. 너무나 서운한 거야. 그리고 동생한테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폭발해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겁니다.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이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네, 이게 형의 마음입니다. 지금 글로 성경으로 해서 약간 순화된 것 같지만 진짜 실제였으면은 막 다 때려붙이고 막 던지고 뭐냐고 막 아버지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말을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 섬기다라는 이 원문을 보면요, 이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원하는 게 뭐죠?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상속받을 아들로서 이렇게 지금 이 집을 관리하고 이 농장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한테 돈을 대가를 바라고 종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줬다.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종으로 있고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아버지께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느냐, 왜 나한테 대가를 안 주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또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는데 큰아들은 내가 종으로서 돈을 주십시오,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십니까, 서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형은 사실 아버지 집에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 관계가 이어졌던 게 아니에요. 주인과 종으로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내가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종으로서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간 탕자였지만 큰형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종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었어요. 큰형도. 그리고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잔치를 벌이십니까? 당신의 그 아들, 이렇게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니다. 당신의 아들, 그렇게 왜 당신의 아들만 챙기냐? 자기는 아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타이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답답한 거예요. 넌 아들이잖아. 동생은 동생만큼 받을 만큼 가져갔고, 너는 내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상속을 더 받게 돼요. 더 많이 받게 돼요. 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네 건데 왜 그걸 따지냐? 종처럼 그러냐? 아들이잖아. 너 내 아들이잖아. 너 어차피 이거는 다 네 거고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거든요. 아버지는 이것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차피 다 네 거고 오히려 동생도 들어왔으니 너의 가족도 회복됐으니 더 기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는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버지 앞에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형도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날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배도 빠지고 엉망으로 살고 술 마시고 바깥에서 살다가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돼가지고 다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형은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주 교회 떠나지 않고 잘 살았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빠지지도 않았어요.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항상 집에 그 교회에 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그런데 그런데 종처럼 억지로 다녔던 거죠. 종은 보상을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같은 보상이 없으면 나중에 청년이 되면 떠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신앙, 계속 이 형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고 교회 예배 순서를 다 했기 때문에 1년, 2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제 신기할 게 없는 거예요. 놀라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잘 나오는 사람들, 이게 우리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지금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그게 자동화돼 버리고 신앙의 감격도 이런 것도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우리 상태가 된 거 아닌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으로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자동화돼 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익숙함 속에서 자동화돼 버려서 그냥 그 감격도 없고, 그냥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오는데 너네 구원받든 뭔 상관이야, 너네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되겠냐, 우리같이 선택받은 사람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따로 거룩하게 막 성벽에 서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핵심이 뭐죠? 아버지와 관계잖아요.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있으니 이 모든 게 다 네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남들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예배도 따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에만 머무르는 건 쉬워요. 그런데 비판을 한 번 더 비판해 보세요. 비판적 시각으로 안 되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 번 더 비판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겪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안 돼, 왜 그런 것만 하냐,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번 더 비판하면 그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서 풀어갈 수 있더라라고 한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를 푸는 내 능력과 성취가 올라가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시작된 예배구나. 아침에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나와야 하는 그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일탈하고 싶다. 라고가 아니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어머니의 잔소리에 예배에 또 매주처럼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매주 나오게 되는 것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보고 싶어 하셔서 내가 오게 된 거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진 게 모든 게 다 네 게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장자는 그 집의 상속권을 다 받아요. 아버지 것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 장자의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권리가 있다는 게 뭐예요? 그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흔한 게 아니에요. 장자의 권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자녀됐다는 그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 일상 속에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평 속에서 그 불망 속에서 또 반복되네 라면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행복과 즐거움을 뺏기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큰형이 아버지 앞에 그 겪었던 그 감정과 불안 속에서 불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얘야 네가 나와 함께하니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제 속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이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불평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그 불안정인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그 즐거움이 세상에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 원하나 하나님, 그 힘든 마음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동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더 풍성한 교제 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자녀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기 전에 잠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여는 찬양? 혹은 뭐 아니면 영상 나올 때? 아니면 목사님 말씀 시작할 때?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는 예배 시작은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때부터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저희한테 매주 이 자리로 모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의지적으로 반응함으로 교회 가야 돼,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어떤 친구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솔직히 목사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찬양에 반응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조금 더 일찍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조금 더 전날 토요일에 일찍 자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서 찬양에도 반응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었으면 그런 민들레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공유해 주신 자료로 합니다. 반별 모임 후 세례 입교자 친구들은 교육이 있습니다. 2층 흰 테이블에서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지금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큐티하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민들레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분반 공부로 모이겠습니다.